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를 크고 작은 일에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주의 평안과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었으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웃들과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과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하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약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곳이그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항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겉떠들이 모두 알고 전부 참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곳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제15차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성도로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붙들며 살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시며 사나 죽으나 저희들의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듯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평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할 때 더 강하게 붙들어 세워 주옵시고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처할 때나 질병의 고통에 낙심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평의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우리들이 주를 위해 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볼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의 노래로 드리는 할렐루야 창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 위에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시고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편 103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을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수감사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신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절기연금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천배 만배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 주일 헌금을 다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생존의 발목 잡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기도 합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참.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크고 놀랍죠? 참 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낮 예배는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감사하는 날, 찬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잠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이웃들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발표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부서부서마다 막 찬양하시더라고요. 실만한 물가 가서 찬양하고, 또 유년주일학교 가서 찬양하고, 교구에서도 막 구역에서도 찬양하고, 참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어제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다음 주일은 11월 26일이죠.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못했잖아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파한다고 했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혜를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지금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참 여기 와서 예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여기에 나는 못 데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너무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아멘. 자, 은평사랑 챌린지 우리 성김이 오늘 마지막인데 한 달 동안 기도한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어제도 저희 집에도 보니까 막 이 섬김을 위해서 편지 쓰는데 특별히 편지를 손으로 안 쓰던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저희 아들도 보니까 막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 쓰는 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분,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 편지 쓴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저도 막상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오늘 오시면서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누굽니다. 이 편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물은 보너스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분만 한 달씩 기도하면 10년이면 10분, 20년이면 20분이에요. 사실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자칫 잘못하면 스침의 만남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가시다가 선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적혀있는 것이 내 겁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편지도 집에 가서 보시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한 달 감사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감사 노트 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 계속 그 본문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감사하시고 감사 노트 제목을 계속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은경 집사님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기독교식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남편분이 요청해서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암이 걸려서 저희 교회 왔고요.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리에 힘이 조금 있으면 예배당에 왔었어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예배당에 왔고 꼭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나머지 강구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여성 잡지인 엘레의 수석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자 생활을 하다가 39살에 39에 엘르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 된 거예요. 자,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이 여성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비가 43살 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3주 후에 의식이 깨어났지만 보비는 목만 약간 움직이고 왼쪽 눈만 깜빡거릴 정도밖에 안 돼요. 마침 보비가 쓰러진 그날이 새로 산 자동차를 시승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보비는 자포자기하는 대신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바로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글을 썼겠어요? 목만 약간 돌릴 수 있고 그 한쪽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알파벳 하나씩을 짚어줍니다. 그러면 보비가 원하는 알파벳이 나오면은 왼쪽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15개월 동안 보비는 무려 20만 번 이상 왼쪽 눈을 깜빡거렸다고 하니 보비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책에서 보비는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침을 흘리지 않는 것,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보비는 아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아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내가 안아줄 수 없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왼쪽 눈만 깜빡거리는 거예요. 또 전에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툴툴거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아침에 일어나며 툴툴거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죄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 여러분, 보비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 철학자인 에릭 호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 그 산수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복을 헤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복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 말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고 사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는지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일만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오늘 하루라도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는 찬양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1절을 보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이 송축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존 스티브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 1절을 읽고 너무 감격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엇으로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뭡니까?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찬양하라. 내 기억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말고 찬양하라. 내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송축하라. 내 모든 감각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 모든 말과 행실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양심과 상상력과 감정과 기억력과 모든 감각들을 다 일깨워서 하나님을 송축하자.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내 속에는요, 우리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회복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내일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대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상처를 받은 과거가 있든 은혜 받은 오늘이 있든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내일에 대한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만나요. 거기는 위로가 있어요. 거기는 치유가 있어요. 거기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마음이 있든 또 어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든 그것이 다 섞이고 하나가 되어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인정하며 칭찬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힘들어도 찬양하고요, 기뻐도 찬양했어요.
눈물 나는 세월 속에서도 그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가잖아요. 거기서 억울하게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기 잡혀왔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나는 매를 맞고 왜 나는 갇혀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억울하고 속상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테리 로 목사님은 믿음을 더하게 하는 찬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찬양과 경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많은 매를 맞고 발에는 차고를 차고 갇혀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프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다. 이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이름, 건세를 높였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이었으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수레와 로켓은 찬양의 능력이었다. 어떻게 감옥의 터가 흔들렸는가를 주목하라.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테리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 찬양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찬양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찬양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요. 감사 자체가 예배예요. 감사해서 찬양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안에서도 간수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은요, 사도 바울이 좀 바깥에 나가서 펄펄 뛰고 달려가며 복음 전하면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바깥에서든 안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또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너무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본래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이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반전이 되잖아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반전이 뭡니까? 죄인인 내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이 복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복을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 아니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자로 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러 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분께 감사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죄책감에 빠져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처럼 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이 참 미숙한 것 같은데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목사님, 제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저는요, 설교 들어도 다 잊어먹어요. 기도해도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이제는 잘 몰라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참 요즘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입양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참 입양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둘 있고 셋이 있어도 2명을 입양한 분이 있고 또 1명이 있는 분은 또 1명을 또 입양한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자, 입양을 하면 합법적으로
이제 그 아이는 내 자녀예요. 그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금방 제게 아빠라고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입양한 부모에게 엄마, 아빠란 말이 쉽게 안 나와요. 형, 누나 얼마나 어색합니까?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는데요. 그 가정의 분위기도 잘 몰라요. 적응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른다고, 엄마를 엄마라고 잘 못 부른다고, 형, 누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 아이가 그 집 자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식 맞아요. 이미 그 집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에 감사 제목을 이렇게 우리 감사 노트 쓰잖아요. 쓰면서 참 감사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세 개씩 썼어요. 근데 어떤 날은 또 한 10개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다르죠. 그런데 그 중에 참 이 감사 제목을 쓸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감사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의 부모님도 다 떠나잖아요. 사랑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고요. 즉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더라고요. 한번 사랑 주시고 떠나버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왜 그렇게 감사해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고 찬양을 받고 계시며 그래 누가요? 창조주가요. 누가요? 무한한 저의 예배를 유한하신 전능자가요. 받아주시더라고요.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 사명 마칠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피하게 되고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힘이 들었고 속도 상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네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네요. 길이 막혀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녀로 받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시편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시편 후반부는 계속해서 찬양, 감사, 감사, 찬양, 모이자, 오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송축하자, 높이자, 경배하자, 감사하자, 그 내용이잖아요.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정직한 사람만 모이면 그 모임이 정직한 모임일까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가요. 한 5명이 모여 식사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모임이 정직한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네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그 모임이 정직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모임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원해요. 그 모임이 변화되기만을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돼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이 변하면 변할 것 같아요. 나라도 바뀔 것 같고 가정도 바뀔 것 같고 변화될 것 같고 학교도 직장도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세요. 나를 보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지고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만 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대부분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는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삶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어찌 보면 영원한 본향, 이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시하게 느껴져요. 별건 아니네.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요. 그러면 다시 안 아픕니까? 또 아파요. 여전히 또 우리는 아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마침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잖아요. 병이 없잖아요. 지금 눈물이 나요. 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린 또 상처받아요. 또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문제에 비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 시시해요.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일로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던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보는 것이 달라요. 예배당 문을 탁 나서고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달라져요.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것이 정직한 모임이 되는구나. 내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하게 되는구나.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예요. 찬양하는 이유에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갈 내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지금 고민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께 가져가십시다.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 4, 5절 그냥 한번 쫙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죠. 우리 죄악을 사함 받았죠. 내 모든 병도 고쳐주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닥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하잖아요. 또 뭐라고 해요?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세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표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간을 씌운다고 하신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여기서 좋은 것은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인간의 것,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 느껴요. 아무리 좋은 명품 사보세요. 더 좋은 명품 보면요, 내 것이 별것 아니게 별. 아무리 좋은 시계, 아무리 좋은 옷, 가방, 이것으로 만족 못해요.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토부만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며 또 막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밥을 먹고 대화할 때도 만족해요. 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만족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내가 만족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좋아요. 제가요 20대 때는 뭐 당연히 청춘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와닿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나도 청춘이다. 청년들은 저를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도 청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청춘입니다. 왜 청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청춘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피곤을 모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치 않는 은혜. 다르게 말해 피곤해요. 일 열심히 하면 코에 다 내도 나고 입도 터져요. 그런데 기뻐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이것이 피곤을 모르는 은혜. 더 일찍 일어나고 싶고 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원한 청춘이다. 피곤을 모르는 은혜가 영원한 청춘 아닙니까?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피곤하다 말하고. 그런데 뭐예요? 나는 피곤을 모르는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영원한 청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로에게 이런 축복을 했어요. 당신은 청춘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하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을 잊지 않아요. 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은택 속에는 죄를 사해 주신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으시는 보호의 은혜, 동행의 은혜, 인자와 긍휼의 은혜, 풍성한 은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모임이 정직한 모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